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말랐던 한 주간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촉촉히 단비처럼 적시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샘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성탄을 저희가 또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성탄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50여 년 전에 제가 태어날 때 당시의 성탄의 분위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탄의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성탄절이 오면 말이죠, 성가대원들이 그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교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캐롤송과 성탄송을 불러주었던 모습을 저는 아직 기억을 합니다. 그 옆에 끼어다녔던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들이나 불우한 이웃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연탄들도 많이 배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오늘날 성탄의 계절에서 점차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를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라진 이 성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한 것도 사실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는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침없이 공유하는 정보의 시대가 됐고요. 모든 종교가 같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다원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성탄 설교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다원화 시대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원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을 하면서 그 여러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의 인식과 삶의 태도가 다원화 시대입니다. 이런 다원화 분위기에 종교가 개입을 하면서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교는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중동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서구 문화의 대명사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 문화는 이슬람 교도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되었고요. 불교는 이미 미국 사회와 같은 서문화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이 다원화주의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가 어떤 진리나 거짓이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진리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의 차이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게 다원화 시대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렇게 변화가 된 사회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심각한 다원화 사회에서 교회는 점차 세속화되었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자기가 믿던 그 신앙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일방적인 해석으로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갖게 돼버린 겁니다. 다원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원화 시대에 이 다원주의가 먹혀들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의 영역입니다. 사실, truth.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다원화주의에서는 서로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실, the truth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의견에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일치해야 하는 이 사실이란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제가 태어날 때 50년 전에는 우리가 배우기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화 시대에는 이것을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다원화 시대에서는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가 추구하는 믿음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단지 개인의 신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의 10계명과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져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가 싫어서 떼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원화 시대에는 이 사실, the truth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 하나만이 the truth다, 사실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극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도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이름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들자면 2010년에 미국 무신론자 협회에서 뉴욕시로 들어가는 모든 주요 도로마다 광고판 설치를 의뢰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의뢰한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3명의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따라가는 장면을 큰 그림에 그려놓고 이런 광고 문구를 거기다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신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 광고 문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리만큼 무시하고 있는 이 다원화 시대를 대표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다원화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마다 성탄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이 변화되는 이유를 다원화 시대 때문이라고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 영적 타락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다 가보십시다. 성탄의 계절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the truth,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다원화 시대에서 이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잊혀져 버린 사실이기도 하며 또한 다원화 사회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나고도 중요한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읽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이 지금 성탄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난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탄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성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과 야콘하고까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절대로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의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야콘하고까지는 다 똑같아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창조 이후에 성령께서 가장 놀라울 정도로 크게 활동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도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태도에 여러분과 내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무척이나 번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토록 고민했을까요? 왜 그토록 번민했을까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사실, the truth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니까 생각을 하려다 보면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목사라서 성경을 읽을 때면 갈등이 없는 줄 생각들 하십니다.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 믿음으로 다 읽어 내려가시는 줄 알아요. 제가 목사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목사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이 the truth,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절대 하지 말았어야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죠. 다 아는 척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의로웠던 겁니다. 오래간만에 예화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끈 아시죠? 끈이라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탄악인이었던 그 박정원 씨, 혹시 그 스토리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박정원 씨가 쓴 책입니다. 박정원 씨는 8마디 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후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게 되니까 지금은 행글라이더 타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면서 찍은 동영상이 몇 년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05년 1월 16일 날 박정현 씨는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세계 최초로 동계 시즌의 히말라야 철라체봉에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히말라야를 동계 시즌에 동반을 한다는 것은 아주 전문 산악인들 중에서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 박정현은 30대 중반이었고 후배인 최강식 씨는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박정현 씨는 히말라야 8,000m
고봉 8개를 정복한 기록을 보유한 전문 산악인입니다. 콜라봉 등정에 성공한 두 사람이 하산하던 중에 후배 최강식 군의 실수로 크레바스에 빠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레바스란 빙산의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그 빙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얼음 절벽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자연현상으로 생긴 빙산 사이에 벌어진 좁은 깊은 계곡입니다.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빠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최광식 군이 계곡으로 떨어질 때 그의 몸무게가 75kg이었는데 그 몸무게 때문에 줄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같은 로프의 끈에 걸려있던 이 박정원 씨의 갈비뼈 2대가 그 자리에서 부러져 나갔습니다. 계곡으로 빨려 들어간 최광식 군은 물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로프 끈, 그 끈 하나에 젊은 2명의 생명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깊은 계곡 밑으로 얼음 추운 겨울에 곧 얼어 죽겠죠. 예.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보통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살기 위해서 로프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 박정원 씨는 갈비뼈 2대가 이미 부러진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 2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로프 줄을 끊고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여기서 같이 죽을 것인가. 로프 끈을 잡고 있는 그 손가락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계곡에 빨려 들어간 최강식 군이 정신을 차리고 밑에서 형 살려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로프를 끊고 일단 혼자 산을 내려온 후에 구조대를 결성해서 다시 구조하러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상황에서 박정원 씨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원은 끝까지 로프를 끊지 않고 9일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과 함께 하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죠. 예.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하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의 길입니다. 9일간의 사투 끝에 둘은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고 로프 끈을 놓지 않은 그 손가락들은 동상에 걸려 모두 절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끈을 놓아버리지, 그랬더라면 그 손가락 8개를 잃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추운 산꼭대기에서 그 끈을 놓지 않은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손가락 8개가 잘려나가는 그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에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됩니까? 히말라야 등정 역사 기록에 보면 메노스라는 사람이 이 최강식과 박정현 씨와 똑같은 상황이 처했을 때 그 메노스는 크레바스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로프를 끊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정이 시작된 인간 역사 250년에서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지금까지 단 2명이라고 합니다. 짐 심슨이라는 사람과 바로 이 최강식 씨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도 때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사실을 더 추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하는 일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니 그럼 오셨다는 것 자체는 그래 이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를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말씀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해하는 척 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인간다운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이 없는 아주 의로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했습니까?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할 때에. 요셉도 생각을 수없이 한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모르는 어떤 남자가 있을 거야. Right?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늘 이런 식인 거죠.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냐 하면 마리아와의 정혼을 끊으려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생각으로 밤새 생각을 해도 또 생각을 해도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 그것밖에는 우리의 결론에 도달할 게 없습니다. 이성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혼해야지. 여기서 끝내야지. 여기서 포기해야지. 사람들의 이성은 자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성의 결론에 도달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요셉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면 한 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밤새 생각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찾아내서 증명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솔직히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고 누가 말씀해 줬어요? 주의 사자가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성으로 찾아서 결론에 도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요셉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끝냈을 겁니다. 정혼을 취소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더 truth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오직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믿도록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20절 말씀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이성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그 the truth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으로 믿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결국 만들어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기껏해야 말구유의 아기 예수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의 결론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이, 이 신화가 아닌 이 엄연한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 않고 있다면,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아마도 아직 성령이 여러분을 돕지 않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여러분의 이성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어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렇게 다원화 시대가 된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요셉의 심령 속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타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가 된 거잖아요. 임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실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성탄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만 풀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활동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넘치는 크신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 시대에 다시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문화의 지배 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문화의 지배를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문화를 이끌지 못하고 문화에 이끌려가는 이유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모든 교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난 후에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생각을 해도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면서 이 사실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되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요셉은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성으로 밖에는 결론 지을 수 없었던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셉이 변화된 모습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임한 성탄을 경험한 변화된 요셉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찾은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본 겁니다. 요셉처럼 시대의 변화의 물결에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을 문화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계절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탄생을 진심으로 기념하면서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